요한계시록 3장 14절서부터 22절 말씀. 라오디게니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것을 수치를 보이지게 않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복독합니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교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 하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우리는 큰 건물로 보는데 원칙은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을 뜻합니다. 자, 근데 이 교회가 뭐죠? 교회의 역할과 교회가 무엇을 해야 옳은 건가? 성경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꺾는 권능이 나온다고. 권세가 음부는 하데스라고 해서 음부, 권세는 플라이라고 해서 죽음의 대문, 죽을 수밖에 없게끔. 사탄은 우리에게 온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종류만 다를 뿐이지 사탄이 우리 몸에 내재하고 있고 또한 부모 때서부터 유전적으로 악한 영들이 흐르면 이것은 반드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끝내 죽은 후에 우리 몸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뭐죠? 이 음부의 권세를 꺾는 그 능력을 어디에만 줬냐면 오직 교회에만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한 뭡니까?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랍니까?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천국 열쇠가 뭡니까?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이 땅에서 풀으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단 조건이 있죠. 정욕적으로 구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고 하나님 뜻 자녀답게 그 하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만 정욕적으로 구하는, 그러니까 뭐야? 밤새 아니면 40일 금식함에 정욕적인 하나님 뜻에 반하는 기도는 해봤자 주님이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뜻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받고자 하는 뜻인가? 그래서 뭐라죠? 첫째,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랍니다. 첫째, 우리는 이방인의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방인의 기도가 뭐죠?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기도, 먹고 마시는 걸 구하는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해요. 이게 뭐 이방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자가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정작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우리는 근데 거의가 무슨 기도를 하죠? 이방인이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뭐야? 수없이 기도는 했는데 실상 영적으로 하나님과 이 만남도 허락받지 못하고 원칙을 지금 모르면서 수없이 긍정의 힘이니 막 입을 크게 벌리라니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냥 막 구하라 막 하면서 찾아라 두드려라. 그런데 단 요건이 있다 이거죠. 이방인의 기도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늘나라 의를 구하면 곁들여서 너희에게 모든 것이 응해지리라. 그래서 늘 우리는 이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의 사람이냐 육의 사람이냐. 내가 늘 생각하고 늘 마음 먹고 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영의 사람은 늘 영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생각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잠시 있는 이 땅의 고난과 이 부끄러움을 이것은
한없이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의 그 제자의 길을 간다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그럼 뭐랍니까? 이 세상은 너를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이 세상 나를 미워하듯이 너희 또한 미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이 참 도를 가게 되면, 참 제자의 삶을 살게 되면요, 어마어마하게 이 세상서부터 왕따를 당하게 돼요. 아무리 지금 화려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리 이 세상과 연합을 하면서 박수를 받는 게 그렇게 어떻게 본다면 성경적으로 맞들 안 해요. 그들은 주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정작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리 미랄이 되었고 한없는 핍박을 받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뭐랍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으면 복이 있도다. 왜? 옛 선지자들도 모두 그러한 대우를 받았느니라. 그래서 나는 교회로서 지금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 공동체의 교회가 있고 내 개인이 내가 교회예요. 내가 성전이요. 근데 나는 지금 어떠한 그 교회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그 삶을 살고 있는가? 또한 뭡니까? 교회는 성령님의 다스림 속에서 있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십자가가 있고 목사가 있고 수백 명의 교인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수없이 있어도 그게 사람이 다스리는 데는 교회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세요. 뭐죠?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예수님은 교회에 머리시고 몸 되시고, 그럼 머리가 뭐합니까? 이 머리가 뭐합니까? 다스리지 않아요. 머리가 여기서 이 손을 일로 올리라 하면 올리고 마이크를 잡으라 하면 잡고 모두가 머리에서 지금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개인이 됐던 공동체가 됐던 주님이 다스림이 받고 다스림대로 움직이는 데가 교회다. 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뭐죠? 바울이 이 아시아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때 성령님께서 막으시고 이 마케도니아 유럽 쪽으로 가게 하고, 또한 바나바와 바울을 그들이 금식할 때 안디옥교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성령님께서 말할 때 그들을 2명을 파송을 하고, 뭐죠? 모두가 결정을 할 때 모두가 성령님이 응답으로 계시를 해준다 이거죠. 저희는요, 사실 예언자가 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보편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씩. 충주에서 여기서는 그 사역을 잘 안 하는 편이지만 무슨 교회 일을 결정할 때 절대 제가 결정을 하들 안 해요. 계시를 받아요. 계시를. 왜? 교회는 누가 저기라고 했죠? 성령님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교회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교회의 요건을 갖췄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고 지도자 마음대로 하고 사람 마음대로 하고 이것은 뭐야? 이건 교회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정의를 좀 잘 여러분들 저기 하세요.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뭐죠? 성령께서 감독을 세워서 피로 산 교회를 다스리니라. 제가 주님께서 지도자로 안 세웠다면 주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할 이유가 없지요. 근데 저를 만약에 주님이 세웠다면 주님은 제가 주님 사역을 할 때 역사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입증을 합니까? 사도행전 14장 3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편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표적과 기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인 것을 참인 것을 증언했더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을 증언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가셨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내려줬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이거야. 예수의 사람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사람. 그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느니라.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뜻을 전하고 예수님 길을 가리킬 때 그때 나타나기 시작해. 그 성령님은.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뭐죠? 반드시 교회는 주님이 다스림이 있어야 하는 거고, 반드시 교회는 주님이 임재함이 나타나야. 그래서 그가 치유하시기도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기도 하고 그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도 하시고 모두가 거룩한 진리의 길로 그 성령께서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성령께서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느니라. 이게 교회예요. 근데 수없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데 교회인 줄 아는 거야. 여러분이 성경을 다시 찾아보세요. 또한 교회는 뭐죠? 이 하나님이 그 일꾼을 교회의 직분대로 교회에다가 직분대로 능력을 줘서 사람을 세워냈대요. 그 교회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사도를 세웠고 선지자를 세웠고, 사도가 뭐야?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자. 그 다음에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구성원이 있다 이거죠. 근데 그 구성원이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가 뭐야? 예언하는 사람. 예언도 개인의 예언은 누구나 다 받아야 돼요. 사실은 기다 아니다 하는 예언은. 왜?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느니까. 근데 이 선지자는 뭐죠? 시대를 계시받는 자. 이 시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시대가 얼마나 잘못된 그것을 메시를 대서 세례자 요한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면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또한 교회는 뭘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원들이 사도, 예언자, 교사, 또 능력 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신 걸 어떻게 믿어? 능력 행하는 걸 보고 믿는 거예요. 또한 뭐 어떻게 보죠?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거기 계신 거라.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떻게 봐요? 하나님이 병 고치는 성령님은 푸뉴마, 바람. 여기 움직이죠? 이게 지금 바람이 보였어요? 안 보였죠? 성령님 푸뉴마는 바람이야. 성령님은 안 보이는데 이 현상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역사하는 현상을 보면 주님이 이 자리에 오셨나 안 오셨나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성경을 제 얘기를, 제 사상과 제 논리를 한다면 여러분이 거부하지만 지금은 구약은 야훼 하나님의 시대, 신약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지금은 예수님이 재림까지 성령님의 시대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근데 이 자체를 거부하고 이 자체를 신비주의로 몰면서 신학과 교리와 도덕과 윤리만 가르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리를 논한다면, 종교의식을 논한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만큼 열심히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이자 네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가 수없는 이단이요. 여러분 성경 안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99개를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를 바꿔놔 버리는 거예요. 100개 전부 다가 성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적 자체는 끝까지 뭘로 가야? 십자가로 가고 주님이 품성이 나오여야, 주님이 상상이 나오여야. 근데 99개가 맞고 하나만 틀려도 이것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완전히 교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는 주님이 역사할 수가 없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예수님은 항상 오셔서 뭐랬죠? 나는 빛이요, 나는 생명이요. 이게 뭐야? 빛과 생명은 즉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생명이 들어가는데 약동하는 게 안 보입니까? 제가 뒤늦게도 아니죠. 손자를 봤는데, 이놈이 지금 2살인데, 우리 방에 들어오면 막 사방팔방 어질르다 그렇게 은사가 어질르는 것 같아. 가만히 보면 그 하나 있는 것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있으면 막 약동을 하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거야. 예수님은 뭐죠? 나는 뭐죠? 생명이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가도 콜록콜록하고 몸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주님의 영이 막 사로잡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술 취한 거 이상으로 막 목표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혀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물론 저는 막 요새는 저는 옛날 같으면 자동차에다 기름을 탁 넣을 때도 얼마요 그럼? 만땅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득이요. 막 다 바뀌어버렸어 이게 막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뭐요? 이 사람들 가득이요라는 소리 저는 그런 저기가 그냥 나도 모르게 나왔는데 뭔 얘기냐 그게. 왜냐하면 가득이라는 용어를 만땅 뭐 이렇게 다들 그냥 저기. 그래서 주님의 영이 주님이 성전으로 변하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뀌기 시작해요. 목표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비전이 바뀌고 바뀌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게 교회는. 근데 그것이 안 나오면 뭐냐 이거죠. 가짜죠. 그래서 크게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나온다고, 또한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인적인 그 내적인 사람의 인격적인 인격. 제가 보니까 변하기 가장 늦게 막 불을 받고 한없이 둥글다가도 한없이 사람 뒤려받는 사람 나 많이 봤어요. 인격이 변화야 이게. 그 내성. 근데 이 외적인 표현은 둥글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막 예언하더라도 이것은 외적인 잠시의 그 주님을 나라를 만나기 전에 하늘나라를 체험시키고 일하는 도구를 잠깐 준 거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요.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을 위해서 남의 생명과 남을 구하기 위한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다 이거죠. 교회가 수없이 전도해가지고 사람 많이 늘려놓으면 뭐 할 거예요? 막 몇십만 명 되면 뭐 할 거예요? 오히려 세상 더 부끄럽게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차라리 몇 명이, 2명이라도 진실한 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교회지요. 또한 교회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영으로 주님을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데다 맞춰요. 예배하는 데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셔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셔요. 육이 아닌데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 이분을 만납니까? 그분이 주신 영으로 우리의 영이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는 워십, 경배, 이 아주 그를 입맞추듯이 이렇게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죠? 그분으로부터 한없는 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여기 끝날 때 정도 예언 받으려고 오는 거 무진장 잘못된 거죠. 왜? 예배를 드리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건 또 그래도 괜찮죠? 전화로, 아이고, 근데 목사님 잠깐만 이거 한 번만 물어봐봐.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합니까? 예배, 제사를 지내면서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뜻을 받으려고 무릎 꿇고 받아야지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 하나님의 그 성전은 진리의 기둥의 터요.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과 다르게 수없이 아무리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고 이 세상을 그 썩을 걸 소금으로서 그 썩지 않게 막을 힘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3,000명만 제가 원하는 제자를 주면 우리나라를 구할 것 같아요. 3만 명만 제가 원하는 제자를 주면 세상을 구할 것 같아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깎고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체면에 걸리듯이 세상 그 종교적으로 사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못한다면 교회가 아니죠. 또한 교회는 만민이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기도하는 집이에요. 지금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5분, 3분, 10분? 아니에요. 기도가, 사무엘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지금 주님께서는 그래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전쟁을 할 때 그들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이것을 떠날지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야. 기도가 뚫린 사람들은 기도 줄기를 잡는 사람은 달라요. 최소한 제대로 뚫린 사람은 3분, 5분만 가면 새 힘을 받기 시작을 해요. 근데 기도가 안 뚫린 분은 10분만 가면 막 혀가 나와. 가고서니 막 시계를 보기 시작해, 아마. 가고 막 힘들어 죽을 낙이야. 지루하고. 근데 기도가 뚫린 사람은 막 새 힘이 솟아요. 막 새 힘이. 여러분이 한번 뒤에 가서 잘 보셔요. 앞에 나와서. 여기서 보면 보여요. 통성 딱 지켜놓고 보면 막 한국은 20, 30년 전에는 이것이 됐었어요. 골짜기에 개구리 울음소리 같이 방언을 하면서 막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많았고 그 천막 부흥에서도 한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큰 교회는 모양은 가졌는데 참 사탄의 권세를 깨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들렸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여기는 숫자는 120명 뭐 이렇게 정도 저기 하지만 정작 기도하고 그들이 영적인 것을 한번 보셔봐요. 대한민국 그 어디에 있는 건가? 우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의 힘을 공급받아서 마귀를 누른 자를 회복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밤새 기도하셨고 미명에 기도하셨고 시간을 맞춰 기도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갔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늘의 능력으로 이 땅에 하늘나라를 이룰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세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하셨다고 해요. 우리 지금 이 기도를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실뱀도 못 잡아요. 실뱀도 못 잡아요. 기도가 뚫린 사람은요, 기도할수록 막 그냥 힘이 솟아가지고, 막 넘치도록 막 그냥 그 성령님이 그 힘의 공급을 받으면서 막 그때 왜 손을 얹은지 왜 주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5분, 10분만 하면 힘들어 하시기가. 여기는 지금 경배 찬양으로 많이 돌려서 그렇지요. 전에 지금 이 예배가 저희가 찬양 30분, 말씀 30분, 그 다음에 기도 1시간을 전에는 8년 전, 9년 전서부터 한 2, 3년간은요, 통성을 쫙 하는 걸 40분씩 했어. 그러고 찬양 적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3, 4년 동안 목이 안 쉰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렇게 아이 자식아 너무 뭐 화통을 썰어 먹었냐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하는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어둠은 나올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네! 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그게 뭐야? 부르짖어야 해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막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게 막 달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죠?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고 하늘의 비밀을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뭐야? 주여 해도 돼요. 그냥 뭐 아니면 제가 저기 할 때 이 기름 부음 할 때 얼마나 조용히 합니까? 근데 성령님이 다르다는 거죠. 부드러운 소프트 같은 성령님이 계신가 하면 이걸 갖다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라고 해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은 뭐죠? 사람을 평화롭게 해요. 그리고 평화를 풀어지게 하고. 근데 막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잖아요. 지금 이걸 깨는 데는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오시면 안 된다니까. 막 불같은
불같은 성령님이 막 그냥 막 소멸의 불로 막 태워줘요, 막. 근데 막 그냥 경배 찬양만 하면 불같은 성령님이 안 오셔. 막 부르짖어요. 그래서 능력을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인격적으로 고상하셔가지고 조용히 눈 감고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 있죠. 요거 사람들은 뭐냐면 이것을 묵상 기도가 이것은 영이 다 열린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 통성 기도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이 조용한 묵상으로 함에 관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눈 감고 입을 다물고 제 영혼이 기도하고 제 육체는 듣고 있어요. 뭔 기도가 깊게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것이 뚫어지기 전까지 한없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시켜요. 그래서 제가 한 5년 동안 목이 안 쉬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어려운 사람은 많이 왔지. 집회는 끓여야지. 그게 또 질르고 나면 또 아프고. 제가 최근 요번 4월 달에 미국을 갔다 와서 그때서부터 금식을 끊고 밥을 먹어서 저를 요새 최근에 보는 사람은 얼굴이 붓느냐고 그래요. 사실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 10년 동안 훈련받고 이제 밥을 먹는 건데 제가 금식이 은사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금식할 때는 미치겠어요. 근데 육을 다스리지 못하면 영의 세계는 끝나요.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합니까? 권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권능이 안 나와요. 절대. 먹을 거 다 먹을고 입을 거 다 입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백날 기도해봤자 안 돼요. 절제해야 돼요. 깨트려요. 하고 그 하나님이 함께함의 그 소중함을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미주방송하고 인터뷰를 할 때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미국 가서 내가 오바마가 사실은 안 부럽다고. 나와 지금 함께하는 이 하나님을 오바마와 바꾸들 않는다고. 대통령 자리하고. 왜? 대통령을 하면 5년 동안 하고 뭐 할 거예요? 5년 10년. 근데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신 그 주님을 잘 모시고 계시다면 나는 이 땅이 끝나는 순간에 영원히 그분의 안식 속에서 영원한 그 축복을 받을 텐데. 여러분, 영적인 선한 욕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들 못해요. 그래서 뭐라죠?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최고의 가치를 깨닫고 모든 걸 희생하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해요. 그럴 때 얻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수없는 분들이 이 놀라운 주님의 이 나라에 주님의 함께함과 주님이 주는 이 권세를 제대로 활용을 너무나 못해요. 그래서 그래도 여기 제자 헬퍼급들 되는 분들 보셔봐요. 그들이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들도 돈을 벌어야 하는데 돈 벌기를 포기하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래서 기름 부음의 권능을 갖다가 우리 영적 사역자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 내가 죽은 결과라고. 내가 죽은 결과.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능력을 약속한 그 음부의 권세를 꺾는 능력도 받기를 원하고 천국 열쇠를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5장 32절에 순종하는 자 그에게 주는 성령 그러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이 통치를 받는 자,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그분이 권능이 주어져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쬐끔씩은 다 받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 조금인 뭐죠? 이마트 가면 맛비기 조금 잘라준 거라니까요. 근데 이게 다 된 줄 아는 거야. 봐, 하늘나라 있지? 정말 되지?
예언도 나오지, 귀신도 나가지. 그러니까 너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 그리고 하나님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하나가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온전하게. 그래서 그것을 극치를 이루는 분이 누구냐면 바울 사도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또한 교회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 사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뭐죠? 수없이 막 일반적인 그 사역하고 프로그램 이게 아니라 핵심 사역이 뭐냐 이거죠. 핵심 사역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네 안에 성령의 힘으로 귀신이 떠나면 하늘나라가 임했다는 거야. 귀신 쫓는 사역해야 한다 이거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근데 권능 사역, 영적 전쟁의 사역을 하는 건데 하늘나라가. 근데 이것이 어느새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하나님이 가장 관심사가 없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야? 지금 이것이 회복이 안 된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는 모두가 매여 있어요. 사탄에 매여 있고 모두가 이 죄에 매여 있고, 그래서 나를 온전케 내 자신도 구원을 못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구원이 이 소주, 이 구원이라는 것은 가난한 자가, 우리가 죽으면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이지만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고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이고. 그래서 뭐라고 성경에 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이게 구원이야. 예수님이 이 땅 가서 그토록 병을 고치고 치유한 게 뭐냐면 구원 사역을 한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이 땅에서 가난케 되면 우리를 부요케 함이니라. 가난한 게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이야. 지질이 막강, 가슴에 미움으로 가득 찬 게 이게 빠지고 평화로 가득 차면 이게 구원이야. 구원은 완전한 회복을 이게 누가 해? 교회가 해야 한다 이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없는 우울증, 불면증, 이렇게 자살하려는 이 영들이 교회 와서 땜해서 이게 모두가 치유가 돼야 하는 거야. 이게 교회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 근데 이 교회의 원 사역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왜 잊어먹었을까요? 너무나 주님이 무릎으로 주님을 강모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이 교회의 권세가 임한데, 주님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한국의 세계적인 가장 큰 교회 10개가 다 여기 있어. 여러분, 작은 교회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데를 가세요. 절대 하나님이 함께하지 없는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를 가면 안 돼요. 왜? 내 영혼이 파멸돼요. 바울 사도가 그러잖아요. 내가 전하는 복음 외의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제가 얘기한 게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일 거예요. 교회끼리 싸우고 세습하고 돈 갖고 싸우고 명예 갖고 싸우고 고소하고, 이게 바울 사도가 전하는 교회일까요? 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만나고 생명으로 그 은혜가 나타나고, 이 은혜를 받아야 저주가 풀려나면서 우리가 성화되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예수님 형상답게 우리가 바뀌기 시작하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이 교회가 너무나 큰 교회들이 너무나 잘못을 하는데 너무나 제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정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아니에요.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가 가장 원칙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모든 기준을 사도행전 초대교회 기준에다가 맞춰요. 왜? 그것이 가장 원한이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벗어날수록 변질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보셔요. 그냥 막연하게 남이 장이 가니까 따라가듯 가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을 심판대에 섰을 때 저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저는 다들 그렇게 듣는데요. 이게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리라.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벗어났느냐 안 벗어났느냐 이 기준에 의해서. 아무리 이번에 교황이 왔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 말과 그가 일치한다면 될 수 있지만 다르다면 그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님 말씀, 이 교회의 역할, 향기, 생명이 반드시 그 사람한테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악취, 죽을 자에게는 사망이 악취가 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에게 나타나느니라. 그게 뭐냐면 외적 내적인 열매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교회를 다시 성경을 찾아가며 교회가 뭐가 오를 건가 여러분들이 연구하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성령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왔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님의 성원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못한 오늘 이 시간에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도를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약한 변심하기야.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자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발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